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다른 본문의 가르침을 좀 배우는 시간들 이제 앞으로 갖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혹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거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좋아서 이렇게 뭔가 멈출 수 없어서 사랑을 계속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 나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어렵다. 최근에 저희도 이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참 잠시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 집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참 각자의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굉장히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사랑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힘겨움으로 좀 이렇게 와닿아서 이번에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랬나요? 참 힘들다. 이 사랑이 버겁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 참 이렇게 어렵고 힘겹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또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한다. 참 고백하면서도 눈물 짓기도 하면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을 참 드리는 것이 너무 빈약해서 한편으로는 참 송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또 내가 무슨 사랑을 또 하나님한테 드렸나? 오히려 하나님한테 좀 더 달라, 혹은 좀 더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달라, 혹은 해결해달라, 혹은 나 정말 죽겠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은 좀 많이 드렸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또 뭘 굳이 또 뭘 이렇게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었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기만 한 사랑은 아니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에 오늘 우리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나? 혹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나?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사랑을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측에서 좀 기뻐하시는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향유 도유 사건이에요. 향유를 이렇게 부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은 여인이다. 아니다. 이게 장소가 다르고 약간 날짜가 다른 걸 보면서 좀 다르다. 그래서 다른 향유 사건이 3번 일어났다? 혹은 아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한 여인이고 누가복음만 좀 다른 여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다. 혹은 뭐 한 사람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이 향유를 이렇게 부음받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예배를 상당히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파되는 이 굿뉴스가 따라다니는 한 전파되는 그 가운데는 늘 이 여인의 사건이 함께 할 것이다 할 만큼 굉장히 깊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을 보면은요, 이 26장의 예수님의 상황은 사실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곧 유월절에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지금 6월절이 지금 곧 가까워오는데 26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월절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죄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지금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사건이 6월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기 이틀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십자가의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오셔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초질간 그 방향을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곧 그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진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지금 3절과 5절 요 사이를 보면요, 이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호시탐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넣을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계략을 짜요. 근데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처단을 하면 크게 동요돼서 밀란이 낼 것 같으니 이때는 잠잠히 지내자라고 이들은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무시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오실 때는 주로 베다니에서 머무세요. 그 베다니는요,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언니가,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이 한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유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 막달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다음에 자꾸 제가 까먹네요. 마르다. 이 마르다가 뭔가 이 시몬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장인어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뭔가 나사로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함께 좀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뭅니다. 시몬은요, 유대의 이름에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영자, 영숙이, 뭐 숙자와 같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라는 이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 친구의 상황을 좀 이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아하니 나병을 지금 앓고 있는 시몬의 집에 이들이 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나병을 앓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왕쾌가 되어 예수님을 초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이 지금 똑같은 본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2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볼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예수님한테 뭔가 감사를 드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요, 전 처음에 이런 문화를 잘 몰랐을 때는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이런 무례한 일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가 있나? 이거는 정말 크게 대노할 일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붕괴를 했던 부분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이런 참 버르장머리 없는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는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가장 귀하신 분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이 그분을 가장 극진히 모시는 어떻게 보면 예우, 전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장 높이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찬송을 했던 어떤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향유를 담은 이렇게 옥합, 근데 향유를 담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옥합을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던 어떤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게 옥합이래요 하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봐서 이렇게 딱 옥합을 봤더니 이게 옥합이 아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었던 옥합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부어서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다른 장에서 다른 본문에서 보면 머리카락으로 이 발에 떨어져 있는 발에 묻은 어떤 향유를 이렇게 닦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흐르는 만큼의 양의 큰 생각보다 큰 이렇게 옥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건 요만한 옥합이었습니다. 미니어처였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어떤 뭔가 액체는 있었어요. 찰랑찰랑. 그런데 이 옥합의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마개가 없어요. 이렇게 탕 하는 뚜껑도 없습니다. 봉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요, 진짜 이 옥합을 깨야지 이 내용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쓰고 좀 많은 건 쟁여놓고 나중에 써야지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것을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적으로 타켓트려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 본문에 있는 향유는 요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요 가격이 나와요. 300데나리온만큼의 가격을 하는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이렇게 절기들 빼면 사실은 365일 중에 300일 꼬박 일해야지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을 단 한 푼도 안 써야지 이 모을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가격대의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우리나라로 시급을 치면 한 2,500만 원, 뭐 3,000, 요 정도의 사실 향유예요. 지금으로 봐도 이 향유의 값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여인은 이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는 것을 넘어서 분개를 합니다. 분개하면서 이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이런 어떤 의도로 너가 지금 쓰고 있길래 이렇게 허비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허비한다는 게 뭡니까? 뭐냐면 뭔가 가치가 없어요. 투자 가치가. 투자 가치가 없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사실은 허비를 했다, 낭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지금 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도대체 지금 너가 어디에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곳에 너가 지금 무슨 의도로 허비를 하고 있는 거니? 오히려 이럴 바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지금 이 갈등이 결국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이렇게 보면요, 결국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떠나기 전에 모든 말씀을 제자들과 이 여인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떠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인자가 다시 온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곧 내가 팔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한 여인, 여기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은 이것을 가장 귀한 자신의 소유,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그럴 가치가 없다, 지금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10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누가복음의 26장 이렇게 뒷부분을 가면은요, 예수님은요 일반인들도요 죽고 나면요 향품이나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꽁꽁 싸매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향유조차 바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두 여인이 그걸 보고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챙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아침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가로 나아가죠. 자, 그럴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셨어요. 이랬을 때 죽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곧 우리를 위해서 떠나실 것도 알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도 알기에 이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참 많은 말들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며칠을 함께 우리와 유숙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장 값진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다 하셨는데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 우리는 또 자금도 비축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지 한번 묻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7절과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지만 비록 상대적으로 풍요하지 않더라도 혹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 나사로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나았기 때문에 감사해서도 모여서 지금 막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사실은 우리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의 선하심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공로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우리가 바치고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본인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 또한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지금 임하시는 마음은 좀 어떠신지요? 오늘 찬양 왜 이러지? 오늘은 조금 찬양이 조금 뭐가 그렇네. 오늘은 좀 설교가 조금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리고 이게 뭔가 오늘은 지금 뭔가 전도사님이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나? 이렇게 중언부언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이제 입구에서 이 예배를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고 누군가한테 뭐 물건 받으려면 사람들 좀 만나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싫고 잠깐 바깥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친구들 만나야지. 혹시 그러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혹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백을 이 자리에선 하지만은요, 저 문을 나가고 나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술과 같이 깜짝같이 사라져서 잊어버려서 이 세상과는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은 각자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매번 잘 까먹게 될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앞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위로들을 받았으며 어떤 소망들을 품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졌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참 뒤돌아서 쉽게 까먹게 되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자리에서 느낌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 감사가 싸그리 잊어버리는 기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랑은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의 장은요, 다 동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올랑올랑한 설레임이 아니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랑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생각나고 뒤척이면서 이렇게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거 아니래요. 사랑은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굉장히 동사적이고 성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이 감사가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서 정말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알지 못하면 당연히 감사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여인처럼 떠나가는 예수님의 그 길에 사실 돌아가기 전에 이 향유를 그분에게 발라드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요. 제가 인생에서 별로 씁쓸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모먼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에서 생일 노래를 불러줄 때입니다.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막 여기다 왕관도 씌워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삐에로 같이 저렇게 치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굉장히 빠른 박자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막 박수 치고 난 다음에 자 불어요 커피 촛불 꺼요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소금 불어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을 막 좋다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케이크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진 찍는다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웃어요. 막 사진 찍어요. 딱 안 찍고 나면 각자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각자 생일과는 너무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로 또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쇼핑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서 조금 더 기대를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탄생,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하라는 것들, 축하라는 부분, 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상당히 생명적이고, 상당히 창조적이고, 상당히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을 막 터져나오듯이 하면서 서로가 교감하면서 접촉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어떠한 접촉도 없이 정신없이 어떠한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상에서의 또 그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정신없이 기도 막 통성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찬양과 경배 받으십시오 하고 저문을 탁 나가시는 순간 이렇고 저렇고 제가 어떻고 저렇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한 여인의 이 옥합에 깨어진 이 값비싼 향유를 참으로 깊게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값비싼 옥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옥합을 정말로 기꺼이 어떠한 계산이나 이렇게 어떤 주판을 튕기는 것 말고 정말로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드릴 만큼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는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옥합은 우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가 진정으로 옥합처럼 산산이 부서질 때 그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이 영이 정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가 퍼져나와 그 향기가 가득 이 집안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 제자들과 같은 여러 가지의 판단,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주님 앞에 나아가 옥합처럼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선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퍼져나가 아름다운 향기로 그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